2부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74장입니다. 27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약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선지자 말씀 중에 이 스가랴의 말씀은 사실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스가랴 3장은 스가랴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는 가운데 네 번째 환상입니다. 근데 오늘 이 네 번째 환상에 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펼쳐 보이시고 스가랴가 직접 고개를 돌리면서 목격하는 장면이 첫 번째로부터 세 번째의 환상이었다면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원어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서 그 눈앞에 펼쳐 주었다는 표현에 가까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가랴 자신이 직접 목격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눈을 돌릴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제 3장의 이 환상은 사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절대 볼 수 없는 환상임을 3장에서 먼저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후에 계속 사탄과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와 그리고 스가랴가 함께 서서 이 여호와의 환상을 보기 시작하고 그 현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왜 이토록 하나님은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스가랴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스가랴는 주전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는 사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조부와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가 3대가 함께 황폐해져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를 사모하며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전 520년까지 약 17년의 세월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계속 살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지내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17년 후에 이었고 다리오 왕 제2년에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깊고 환상으로 가득하여 그가 잘 준비되지 않으면 앞으로 자기 민족에게 이루어지실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에 대해서 좀처럼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은 이 민족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스가랴에게 환상을 통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것을 통해 따르고 말하고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고 모호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구원해 가시는지를 알아간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여겨보며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눈여겨봄을 통하여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3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오늘 이 환상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성전입니다. 근데 대제사장격인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섰는데 좀 이상합니다. 그의 옷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말미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제사장의 직분에 합당한 의복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 사실은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장소에서 누가 참소하고 있습니까? 사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사단이 성경에서 등장하면서 일관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계속 여호와 앞에 서서 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잘못이라도 끈덕지만 되면 그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데에 앞장서고 있는 사단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정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참소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는데 사단의 그 말이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어 참소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도록 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법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나아지게 하시는 데에 목적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 그리고 부활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게 하고 새로운 의복을 갖추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이 말씀의 하나하나의 구절들을 보면 참 의미가 깊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묻어나 있지만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그 많은 것을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멸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선한 방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이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오는 백성은 누구든지 새로운 의복을 갖추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결입니다. 정결치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정결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마음의 상태이고 삶의 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면 이 모습이 참 약합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믿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정결케 하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 이런 삶의 태도를 고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데 스가랴가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환상 중에 좀 더 독특한 것은 바로 5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5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이 5절에 내가 말하되는 스가랴 자신입니다. 환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스가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근데 이 말을 하자마자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러면 스가랴의 입을 통해서 말한 것이 스가랴 자신의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었습니까? 스가랴는 이 환상 중에 그 환상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또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워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는데 정결한 관을 씌우라 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머리에는 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입니다. 그 패를 붙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대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하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정결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 듣고도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백성들도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70년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들이 이미 포로 기한이 17년 정도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모습은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정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스가랴의 입을 통해 말씀하면서 이제 성전을 세워가며 그 성전 안에 정결함으로 채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스가랴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정결함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도 알 수 없고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정결케 하시는 사역에 스가랴도 학개 선지자도 여호수아도 스룹바벨도 하나님은 그들이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이 환상을 통해 세워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없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저희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랴의 입을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정결케 되어지고 그분의 도와 규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 천사의 정을 통해 이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또 삶의 지표로 삼고 귀한 하루를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결에 애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스스로 정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의복을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의복을 입고 정결케 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온전한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과실나무 밑에 모이는 것, 그건 기쁨이고 풍성이고 회복입니다. 황폐한 이스라엘에 과실나무가 익어간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물질이 많아서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져서 풍성해집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대로 누리게 될 때에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결케 하심을 통해 풍성해지심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져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정결함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스가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그 정결함이 여호와의 도요 규례임을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삶에 평생 지켜나가야 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스가랴와 같이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같이 새로운 의복을 갖추게 해주셔서 이제는 세상에 때묻은 삶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갖추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예복을 다시는 더럽히지 않은 성결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 앞에 스가랴가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 말씀을 깨달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감히 이 어려운 것들을 깨달을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저희들이오니 삶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 경험케 하시는 것들을 통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들은 분별되고 거룩한 성도의 무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이들이 다름을 느끼고 구별됨을 느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소원할 수 있는 마음의 열망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가음정재단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두가 맡은 바 임무에 책임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혹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내세우는 바 없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스가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씀을 엎드려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집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렵고 혼탁한 세세에 우리 가음정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제단 안에서 가득히 채워질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법과 규례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약속대로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일어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부터 중보기도 훈련이 개강합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의 무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훈련을 진행하고 또 모든 스텝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훈련생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응답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춘대학과 생명의 삶 그리고 새소식반이 열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임 무리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밟아가고 또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지금도 잘 감당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삶도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그들이 자립하고 법인화하고 또 학교를 이끌어가는 데에 하나님 미얀마 땅에 귀중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스가랴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도하고 말씀을 간구할 때에 우리 안에 채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